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죠? 막막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때론 기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든지 어찌든지 내 삶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네. 하도 어깨가 무겁고 삶이 막막하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떠오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막막함에 그저 울고 눈물 흘리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다고 우리가 하소연을 해도 그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더 답답하고 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막막함, 답답함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 앞에서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을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 또한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때는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다가올지,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올지를 재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꼬꾸라지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상황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엉엉 우십시오. 도와달라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바지깨레기를 잡고 우십시오.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좀 나를 부여잡아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되 내 것만을 구하지 마시고 내 상황만을 아뢰지 마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처절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옥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기도가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예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살아서 자기 스스로가 살아서 하늘나라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은 몇 안 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죽음의 길을 피해 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죽음을 피했어요, 여러분. 또한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 엄청난 영적 전투를 이뤄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여줬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성경책에 몇 명 나와요?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딱 3명 나옵니다. 그 3명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에녹. 그 에녹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엘리야예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앞에 시련이 다가오니까 오늘 말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이 놓여지면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나는 무조건 극복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위협되니까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특히나 그 시련과 고통, 시험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게 되면요, 인간은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오늘 장면에서 엘리야가 조금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나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없게도. 기도한 것까지는 다행인데 기도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죽여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난감하지요, 하나님도. 근데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때 상황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감당이 안 됐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인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잘났다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렙산에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난 이후에 분이 삭히지 않는 아합이 그 모든 상황을 이세벨에게 전부 다 꼬질러 버립니다. 예차 해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 꼬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련이 없어야지. 이런 고통이 다가오면 안 되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려지는 이런 모습은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만지든지 이세벨의 마음을 만져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엘리야의 믿음의 바닥이 보여버려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없어야죠. 그 삶에. 시련이 없어야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어야죠. 힘듦이 없고 지침이 없고 피곤함이 없어야죠. 배고픔도 없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겪는 것을 전부 다 겪어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죽음마저 맞이해요. 왜?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련 고통이 주어져요. 여러분, 왜 욥에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 욥에게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해 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아멘. 믿음의 연단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니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이 아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우리는 시험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사랑하는 누가 내가 이만큼의 복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받아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에게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채워 넣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바락바락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엘리야도 봐요. 죽여달래요, 하나님께. 자기 상황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음으로 자기 삶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애월복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에베소에 보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의 왕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쉬운 게 오히려 이상하죠. 여러분, 사탄이 할 일 없어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사탄인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왜 사탄의 창이 삼지창인 줄 아세요? 응? 여러분, 육신을 콕 한번 찔러보고 우리의 마음을 콕 한번 찔러보고 우리의 삶을 콕 한번 찔러보게 해서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육신과 마음과 삶을 콕콕 찔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죽을 둥 살 둥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쉽겠어요? 만만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바보 같죠? 어쩔 때 보면 참 멍청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배신을 하든지 연연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이 미련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세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같으면 뒤지게 패더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고 막 바락바락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안아주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세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와서 먹을 것을 못 먹을 것을 막 음식 준비해서 먹으라고 그러고 지치고 피곤할까봐 음식 먹고 회복하라고 그러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종점 그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엉엉 울면서 떼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고통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어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어떻게든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안 느껴지면 그걸 알 수가 없게 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시련과 이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나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요, 나 혼자 버려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에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물밀듯이 밀려와도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있기에 따라해봅니다.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정말로 지금이라도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고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꼬꾸라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엉엉 우십시오.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간에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간에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여잡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능을 하시겠어요? 피곤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여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여러분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했을 때 왜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 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낼 생각을 안 해요? 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생각을 안 하고 죽음이,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닌가요? 나는 이거 달라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기의 생명,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 속에서 마저도 엘리야는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래놓고는 결국은 자기 힘의 끝에 벼랑에 내몰려지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과간인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고 승리의 하나님임을 이거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그래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0분 앞을 갔다 오셨어요? 한 100년 후를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참 인생은 다이나믹한 거예요. 우리 간혹 보면, 세상에 보면 뭐 시간 여행을 하고 왔다느니,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왔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뭐 아멘 하면은 이단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군데요? 공간의 주인이 누군데요, 여러분? 주구들 마음대로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간이 원하는 하나의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 헛된 소망일 뿐이라고요. 절대로 시간을 거슬러 갔다 올 수 없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 나는 삶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두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물어보지를 않고 왜 구하지를 않으세요?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건데요.
힘들고 어렵거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맡기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야 이 길은 아니다 가지 마라 하면 바울처럼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아 이 길이구나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도 내 것만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의 모범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백날 돌아보세요. 우리 것만 구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 것을 구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니까. 엘리야 봐요. 멍청하게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 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산소를 공급받으세요. 기도는 산소 호흡기예요. 영적 산소 호흡기. 즉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살아 움직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런 피폐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고통이 다가오거든 아픔이 다가오거든 슬픔이 다가오거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것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대항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거든 기도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 그 영성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녹록지 않은 삶을 살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영적 산소 호흡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만 살아 움직이는 좀비 같은 삶이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살아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버티며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마음,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